겸손함에는 힘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아침부터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 중에 하나로 겸손함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겸손함이라 하면 성도로서 겸손함은 사실 당연한 것이겠지요. 겸손함은 어떤 모습이 주로 떠오르시나요? 저는 막연하게 겸손함이라고 생각하면 목소리를 크게 높이지 않는 것, 나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공로로 돌릴 줄 아는 것, 그 정도가 겸손함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해봤는데요. 겸손함의 정의가 무엇일까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사회학에서 그리고 심리학에서 또 기타 각자들의 분야에서 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모아보니까 몇 가지의 요소들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겸손함을 정의내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 두 번째는 자만심의 부재, 세 번째는 배움에 대한 열린 자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가능성과 그리고 한계점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가르침과 도움을 받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겸손함에는 참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청소년부 교사를 하고 있던 21살 때의 일인데요. 그때 이제 전도가 되어서 청소년부에 처음 나온 고등학생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당연히 전도사는 아니었고 교사 사역을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던 그때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교육자분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는 신학생이니까 너가 알아서 해봐라 라고 아이들을 다 저에게 전적으로 맡겨주셨어요. 8명에서 9명 정도 되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신방을 하고 어떻게 양육을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지도해주지 않으시고 너의 목회 현장이다 생각하고 한번 해봐라 라는 마음으로 다 맡겨주셨습니다. 이 친구는 그때 만났던 친구였어요. 지금도 사실 부족한 게 많은 젊은 사역자인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많이 부족했겠습니까? 또 알면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친구가 저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생활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경험하고 삶이 뒤집어진 역사가 감사하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거의 5일 정도는 저랑 붙어 다니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양육도 받고 함께 밥도 먹고 잠도 자면서 동고동락하는 생활을 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간 사이에 편지로 전해 듣기를 이 친구가 교회를 떠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니까 성인이 되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재밌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재밌고 그에 반해서 교회에는 뭔가 자기를 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고민들 속에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났다라는 소식을 편지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거의 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하길래 만나보니까 7년이라는 사이에 참 많은 것이 바뀌었더라고요. 입는 옷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고 남자인데도 얼굴도 많이 바뀌었고 팔에는 문신이 가득해졌고 말투도 많이 바뀌었고 내가 알던 그 친구가 맞나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면서 그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어요. 자기 나름에는 성공하고 싶어서 자신의 직업을 정하고 경력을 쌓기 위해서 여기저기 지역까지 옮겨 다니면서 화려하게 나름대로 스펙을 쌓았습니다. 결혼을 생각할 만큼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고 때로는 위에 구멍이 나서 응급실에 실려가야 될 정도로 술도 많이 마셔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자꾸만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에는 내 편이 없는가? 내 마음을 정말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는가?
이런 의문들이 계속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큰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사진첩을 둘러보다가 발견한 저와 찍었던 사진들, 교회에서 함께 지냈던 그 영상들, 핸드폰으로 오랜만에 보게 되면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는 거예요. 아, 그때는 진짜 행복했는데, 그때는 내 마음이 참 편했는데, 그때는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 친구에게 다시 예수님을 전하고 원래 다니던 교회로 인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금도 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왜 들었냐면요, 세상에서 만족을 찾지 못할 때, 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한계와 나의 마지노선을 정확하게 마주하면서 예수님밖에는 답이 없구나, 이 결말이 딱 생겼을 때 그 친구의 눈빛과 태도와 말투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겸손함인 것이죠. 그 겸손한 마음은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한계를 알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겸손함에는 흔들리지 않는 정돈된 확실한 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겸손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겸손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께 가나안 여인 한 명이 찾아오는데요, 사실 이 본문은 되게 아이러니한 현실을 나타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길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막상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배척을 당하시고 거부를 당하셨습니다. 오히려 반발도 사시고 대적도 사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피난처로 삼아서 이렇게 이방 땅까지 오시게 된 예수님의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는데 이 상황에서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이방인 한 사람이 와서 엎드려 절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에는 무엇이 담겨 있죠? 이스라엘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그 표현에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방인 여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몰아냈을 때 이방 여인이 찾아와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해 보였겠습니까? 그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 믿음을 향해서 너의 말이 옳다 인정해 주실 수 있잖아요. 또 앞에서 다른 본문들에서 많이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다른 태도를 보이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죠?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인이 그렇게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쏟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들을 수 없었던 정확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걸어가실 뿐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뒤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보내셔야죠.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 돌려보내시든 보시고 보내셔야죠. 제자들이 그렇게 말할 만큼 여자의 그 절규와 간절함이 너무 극심한데 예수님은 그의 상황에서 너무나 차갑고 무표정인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여인의 입장에선 가장 냉담하고 가장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요? 나한테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에겐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흉악하게 되고 죽어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 어머니가 믿음의 고백으로 간절하게 울부짖으며 소리를 지르는 그 기도 앞에서 예수님은 냉담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겐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지금 나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충분히 마음이 무너질 만하지 않습니까?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돌아오는 응답은 거절이었습니다. 외면이었습니다. 무반응이었습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무너지고 기도의 자리를 떠날 만도 한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25절을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인은 예수님의 반응 앞에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앞으로 와서 절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간구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근데 여기에서 절하다라는 표현이 다른 본문에서 사용될 때는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표현으로 동시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저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으니까, 일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으니까 속에서는 불이 끓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일을 바득바득 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몸을 숙이고 엎드리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경배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이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절하기 전에 앞서 자신이 했던 그 신앙의 고백,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바란 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기도응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메시아시고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변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겸손함의 한 가지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사실 교회에 와서 또 말씀 앞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로 고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가 제일 어렵죠? 삶이 무너질 때, 나의 바람과 너무 다른 현실이 펼쳐질 때, 아무리 간구하고 아무리 울부짖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 삶이 전혀 바뀌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가까이서 들리지 않을 때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의심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그 아픈 현장,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난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로 했던 그 신앙이 예수님의 무응답 앞에서 혹은 예수님의 거절 앞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현장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겸손함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엎드려서 간구하는 그 여인의 모습 앞에서 한 번 더 못을 박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녀가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개는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두 번째로 간구하고 있는 그 여인이겠죠. 물론 여기에서 사용되는 그 개라는 표현이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할 때 사용했던 개와는 다른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라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우선순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하셨던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조금 더 유대인의 표현으로 강경하게, 확실하게 못을 박으시는 장면이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먼저 주지 않는다. 자녀를 먼저 먹이고 남은 것으로 강아지들을 먹이는 거다.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인의 답변이 정말 대단합니다. 27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라는 이 표현이 원어를 보면 되게 단순하게 시작을 합니다. 네 주님 이라는 답변입니다. 네 주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 나의 바램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어쩌면 나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예수님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램과 나의 상식을 예수님 앞에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네 주님, 주님 옳습니다. 나의 생각을 덧붙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장면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주님, 저는 개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뜻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라서 예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라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정도라면 내 인생, 내 삶, 내 문제 바꾸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고백한 만큼 문자 그대로 크신 분으로 보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는 장면인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미국의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이제 은퇴가 거의 앞두신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께서, 요즘은 그런 설교를 듣기 참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을 옛날에 한번 설교 때 하셨습니다. 목회자들은 집에 TV를 두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인고 하니, 하루 종일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밤늦게 돌아오셔서 이제 몸과 마음이 다 진이 빠진 상태로 TV를 켜셨는데, TV를 켜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밀한 감동이 이런 감동이었다고 해요. 나랑 좀 대화하자. 나랑 얘기 좀 하자. 너 하루 종일 사역하느라 피곤하고 지치고 기가 다 빠진 거 알겠는데 내가 너의 마음을 좀 채워줄게. 나랑 얘기 좀 하자.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하루 종일의 그 사역 가운데 너무 힘이 빠진 나머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하루 종일 사역했는데,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말씀 보고 하루 종일 뭐 신방하고 기도하고, 나 이렇게 힘든데, 나 할 거 다 했는데 그냥 TV 좀 보면서 쉬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마음으로 대답을 하고 TV를 돌리던 모습을 어느 날인가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TV를 집에 두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어렸을 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참 극단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목사님의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공감하게 되는 제 자신을 봅니다. 사역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사역을 잘 하시는 우리 유능한 선배 목사님들, 또 동료 전도사님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의지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루가 너무 고단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 시간보다 때로는 그저 머리를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TV를 보든 밖에 나가든 놀러 나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제 모습을 볼 때가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죠. 잘못된 게 아닙니다.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즐기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내가 그것을 취함으로써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그 사건과 그 현장 가운데에서 내가 사람에게 찾아감으로, 내가 세상을 즐김으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함으로 예수님 앞에는 막상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주님 안에서 해결하는 시간으로 그것을 원하셨는데, 나는 사람에게 위로를 다 받고 사람에게 하소연을 다 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주는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다면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또한 나의 고백대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함께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해결받으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거치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고백했던 그 예수님, 그 이상의 크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여인 안에는 또 한 가지의 겸손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죠? 나의 불가능을 아는 만큼 예수님의 가능하심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내 불가능을 생각하는 만큼 예수님의 가능하심을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고백했던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구원자라고 하는 그 고백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크심을 함께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이 여인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면 부스러기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크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중심이 드러나는 장면인 것이죠. 단순히 나의 한계를 생각하고 내가 안 된다는 것, 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여기에서 끝난다면 그저 무기력증, 우울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내 삶에는 꿈도 없고 내 신앙생활에는 힘도 없고 내 신앙생활에는 주체의식도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수동적인 삶이 된다면 그것은 무기력증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나의 불가능을 알지만 그만큼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그 예수님, 나의 불가능을 가능함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기도 속에서 충분한 생명력과 활기와 힘과 믿음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함,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아는 만큼 예수님의 가능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 예수님을 높이는 것, 때로는 내 상황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절히 바란 대로 내 삶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 순간마저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을 크게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다면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쁨 되어지는 겸손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이 여인 28절의 말씀 가운데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말씀처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그 말에는 감탄사의 의미가 섞여 있으니까요, 여자여 너의 믿음이 정말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인정, 그 예수님의 감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는 그런 겸손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